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는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짧은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죄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죄인들을 경멸하고 무시했으며 아예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면 자신들도 죄인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죄 없는 사람들만 받아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여겼던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는 죄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무조건 받아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아버지이시며 죄인인 우리가 당신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당신께 돌아오면 무조건적인 용서와 기쁨의 잔치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사순 제4주일에 교회가 이 복음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니 이제 더 이상 방황하거나 하느님을 떠나 있지 말고 하느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는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만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미리 달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순순히 그 많은 재산을 작은 아들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 길로 작은 아들은 유산을 챙겨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작은 아들의 방탕한 생활이 시작됩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는 걱정하지 않고 그 돈을 쾌락과 방탕한 생활에 쏟아 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벌지 않고 쓰기만 했기 때문에 그 많은 돈도 결국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당장 밥 먹을 돈조차 없어서 남의 집에 들어가 하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바랬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이 돈이 많을 때에는 그의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돈이 다 떨어지자 그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서야 작은 아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생각해왔고 추구해왔고 살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늘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정말 고독하고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아들 자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품팔이꾼의 하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는 이미 집을 나올 때부터 유산을 받아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산책을 나가시다가 우연히 작은 아들을 본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부터 날마다 마을 어귀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날마다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느끼실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하느님은 날마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인 우리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떤 죄를 짓고 얼마나 하느님을 떠나 있었는지 하는 것들은 아버지께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느님은 그런 것들을 아예 묻지도 않으십니다. 하느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악과 잘못이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존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냥 내버리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죄를 지을수록 더 마음 아파하면서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하느님 우리 아버지도 그런 마음으로 자녀인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오는 바로 그 순간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죄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핵심 선포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과 멀어지게 되지만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를 받습니다. 잔치가 베풀어지고 모든 것이 또 한 번 새로워집니다. 이것을 사도 바오로가 오늘 제2독서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